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26일경에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이라는 곳에서 전동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이수연 한국 유학생이 그 신오쿠보역에 있었는데, 2번 승강장에서 일본인 취객 한 사람이 취한 일본 남자가 선로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미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 우리 유학생이었던 26세 이수연 학생이, 남자 학생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진작가 다른 한 일본인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들은 거죠. 일본인 한 분, 그리고 한국 우리 이수연 유학생이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자 힘을 썼지만, 근데 안타깝게 그 신오쿠보역 그 선로는 그 당시 그 상황이 반대편으로나 아니면 그 선로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었어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이 뛰어든 거죠. 그리고 전동차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어서 세 사람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수연 학생이 그 당시 한국과 일본 모두의 의인으로 이제 추대되어 지금까지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수연 학생은 1974년 울산 태생이었고, 고려대학교를 입학해서 일본 관련 강의를 듣다가 일본 유학을 꿈꾸게 돼서 일본 유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특별히 이런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런 추모비도 세워놔서 일본에서 이 유학생, 자국인도 아닌 일본 사람이 뛰어든 것도 되게 귀하고 의로운 일이었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인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생명을 잃었다고 해서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큰 추모를 하고 기념을 했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고 이수연, 의인 이수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제가 좀 뛰어난데, 성경에서 의인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고결한 인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보시면 옳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인들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함을 보고 그 시대에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보고 그들만 구원할 뿐이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의인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노아, 욥, 다니엘.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어떻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 계시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계시든 선한 양심을 따라가면서 살면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악해지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죠. 죄를 범하고요. 점점 악해져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까요? 바다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까요? 와, TV에서 멋진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놀러 가고 싶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제주도 코로나만 아니면 그냥 쏠 텐데 말이야. 평일날 가면 왕복 비행기 표가 1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지.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가리고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내버려 둬 보십시오. 악한데 더 발이 빠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약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구약만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 이후로, 로마 카톨릭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이후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의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 이수연님을 보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고귀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이 세상 고귀하고 의로운 착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그런 불공평한 기독교 나는 믿지 않을 테야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며 불성실하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런 기독교인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테야?
믿지 않을 테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부도덕한 일 다 저지르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게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악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불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뭐 강력 범죄는 아니더라도 부도덕하며 불성실하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는 척 하거나 또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이거나 하나예요. 이해준 어린이, 이번 주에도 물어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알아요? 로또 복권. 그 복권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으면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당첨되면. 네. 로또 복권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면 당첨될 수 있어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등을 사면 당첨될 수 있어.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쫄딱 망하더라.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사업하다 망하고 허튼 데 돈 써가지고 20억 30억을 받아도, 그런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기사를 보니까 못 쓰겠구만. 저거 당첨되는 게 확실한데 저거 안 되겠어.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사면 안 돼. 사면 무조건 1등인데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이상은 사모님, 내가 이번 주에 사면 토요일날 무조건 1등이야. 근데 기사에 엉망으로 살아, 당첨된 사람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요. 전 삽니다. 100% 당첨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제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아니면은 기존의 성도들도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저 집사 보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거 보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그 부도덕한 행동, 행실이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관점을 떠나서 나는 저거 보고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확실한데, 당첨된 사람들이 재산 다 날려먹고 허튼 데 돈 쓰는 거 보고 나는 안 사.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당첨되면은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교회 헌금하실 거잖아요. 성교비로 불쌍한 사람들 막 나눠줄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맨날 우리 한 달 한 달 힘들게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뭐 구원도 당연히 받는 거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로또 당첨이 뭐 10번이면 10번 다 당첨돼야죠. 그런데 또 이번 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복권을 산다고 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는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의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자신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있으실 때는 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그 존재이시고 그 거룩한 속성으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절대로 선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죄인을 부르실 때 그 음성 들으셔서 나는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의인처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의인처럼 이제 여겨짐을 받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처럼 여겨졌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으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정말 발달하고 큰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한 줄 알아요, 이해준 어린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의인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육신 생각해서 성공 바라보며 자기 만족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풍조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이번 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의인처럼 살까 고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 목사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랑들롱 그 배우를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가끔씩 옛날 영화를 해주면 봐서 알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알랑들롱이 주연으로 한 영화를 얼핏 봤는데 어릴 때여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 알랑드롱이라는 배우가 돈 많은 자기 친구를 바다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친구 역할로 사는 그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 돈 많은 친구인데 그 재산을 빼와서 돈도 빼오고 그 돈으로 범죄 행동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옷 입는 것부터 사인하는 것까지. 네. 통장에서 뭐 출금을 하면 사인이 필요한데 그 친구의 사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호텔에 숨어가지고 호텔에서 사인을 계속 따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게 되니까 그 친구의 재산도 빼올 수 있고 나중에는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건 나쁜 예예요. 나쁜 예. 네?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의인처럼,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 믿으면요 1절 말씀처럼요 착하게 사셔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의인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얼굴에서요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